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좋았다, 좋다, 좋을 거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이런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뉴질랜드 집회 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쓰임받고 계심, 목사님만 가 계신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몸이 같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셨구나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셨으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더 교회를 지키면서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역 이름이 뭐죠? 네, 대전이죠. 혹시 누가 가장동 할까봐 고민을 했는데 대전이죠. 감사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전에 어떻게 하다 대전에 오시게 됐습니까? 대전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 한사랑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쩌다가 대전에 오시게 됐습니까? 옛날을 거슬러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문에 대전 왔습니다. 서울도 갈 수 있었고요, 수원도 갈 수 있었고 대전도 올 수 있었는데 거기가 싫어서 대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대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대전에서 그냥 태어나서 계속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공통점으로는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 한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다라는 게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누가 요셉을 애굽에 있겠습니까? 형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너 왜 애굽에 살고 있어? 얘기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냐 하면은 내 직장이 여기 있어서 살고 있다, 내 학교가 여기 있어서 살고 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뭔가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대전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처를 대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앙생활 할 곳을 한사랑감리교회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왜 나를 대전에 두셨지? 왜 나를 한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지? 이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를 대전에 살게 하셨을까요? 저희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로 계속 달려왔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그 문장이 있는데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부흥회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느끼셨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구나. 대전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대전을.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개념 같고 그 다음 단계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했어요. 연말이 되면 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부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미 선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구나.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대전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이 타이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타이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품어야 될까?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품어야 될까? 그리고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품어야 될까요? 나 스스로 사는 것도 바쁘고 내 가족 품는 것도 바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품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럼 왜 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사울이 교회들을 막 박해하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가까이 갈 때쯤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저길로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계속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장서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그냥 찾아가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맨 나중에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조그만한 자,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은 가장 많이 한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으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품으면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는 볼품없어요. 작아요. 살기 힘들어요. 뭔가에 도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고 주님의 그 품어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품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평범하고 일반적인데 이게 가장 핵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품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다라는 것은 노력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을 거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뭔가 돈을 내고 지불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지 않냐, 그냥 거저 받은 건 아니냐, 그럼 받았으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받아놓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받은 게 많은데 나도 줘야 되는데, 주라고 받았는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 두 가지에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대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셨으니까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품는 것은 무엇일까? 품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꼭 안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품속에 넣다, 품다를 품속에 넣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 품속에 넣는 거예요. 이게 품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그때 당시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유명한 대사, 보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눈빛 교환을 하고 있어요. 눈빛 교환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손을 딱 잡고 지 가슴에 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세기를 박는 게 네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종이 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성령님이 내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꼭 안아봤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꼭 안아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둘이 달라요. 아내를 안았을 때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자녀를 안았을 때 느껴지는데, 자녀를 꼭 안고 있으니까 아빠의 마음이 막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꼭 안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고 눈물 날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안 떠났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아빠의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아빠가 아닐 땐 몰랐어요. 아빠가 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를 품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주님이, 그 아빠 되신 주님이 안아오셔서 우리를 품속에 넣고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영서가, 네가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말고 세상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다 줄게.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 안는 마음, 품는 마음, 집 나갔어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집 나갔어요.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혼내주고 싶고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내 품에 있던 아이도 잠시 나갔더라도 다시 오더라도 언제든지 품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잠시 집 떠났더라도 다시 오면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품속에 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품속에, 주님 품속에 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품는다는 것은 내 품속에, 속에 넣고 품는 게 바로 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또한 품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품다라는 의미와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동의어로, 유의어로 사용됩니다. 간직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해서 계속 꺼내보는 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인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던 삶들이 길잖아요. 하루 죄인으로 살다가 바로 주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가슴에 품고 맨날 꺼내보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맨날 그 거리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보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맨날 우리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마 품고 있는 걸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 품속에 넣어두셨고 나를 계속 꺼내보시면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내 가슴에 품고 꺼내보면서 그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품속에 넣고 마음속 깊이 새겼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품는 것, 품었으면 좋아요. 품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 계속해서 자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품속에 넣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후회는 안 하는데 꼭 하나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한동안 교회를 막 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뭔가 하나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항상 후회하는 게, 혹시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안 나가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항상 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사역하는데,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품속에 넣어뒀다면,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뒀다면, 자꾸자꾸 꺼내봐진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대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가족 신경 쓰기도 바쁜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대전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재정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데 대전을 품고 기도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대전을 품을 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전까지는 품을 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속회원 품을 수 있고 내 자녀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만 있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여유는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왜 품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거저 품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주님 품속에 넣어두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자주 꺼내보고 계시니까, 그 품어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품어주신 주님 때문에 대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을 때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그 품 속에 여러분들이 안겨있다 생각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 속에 두고 안고 계십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맨 나중돼서 만삭된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고 열심히 살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와도 안전했던 것 아니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크신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데 주님께서 대전을 품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여러분, 대전을 품는 것 주님이 먼저 품고 계십니다. 대전을 품는 것은 주님이 먼저 하고 계신 일, 이미 주님께서 품고 계신 일입니다. 그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대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할 교회 어디 없느냐 찾아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한사람 교회가 있네? 그럼 너희가 대전을 품고 기도하자. 나와 같이 대전을 품고 기도해서 대전을 살려내자. 영혼을 구원해내자.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나를 품었던 그 따뜻함으로 주님이 지금 대전을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계신 일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더 중요한 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더 관심을 두고 힘을 써야 되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대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힘을 쏟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사람교회 여러분 모두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전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대전이 정말 성장되고 대전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부흥의 물결이 퍼질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주목 많잖아요. 품어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정말 원하고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전을 품고 계시고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동참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 중심도 주님과 같은 마음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대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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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보시면서 나를 품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일한 사랑으로 대전을 품고 계시고 영혼을 품고 계신 주님,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에,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품은 받았으니까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함으로 대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을 내 가슴 속에 두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이름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훗날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났을 때에, 주님의 잔치가 펼쳐질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것 같은 나를 품속에 넣고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고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주님 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품어주셨으니 나도 거저 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전을 품고 계시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에 나 또한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영혼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바가 영혼 구원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훗날 주님의 잔치가 펼쳐질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